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 난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 주제는 신앙의 갈등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했죠. 전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죠. 내디뎠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발을 내디딜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기를 내가 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준다고 하셨지만은 과연 정말 약속대로 이루어질까?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 낯선 곳에 내가 어떻게 틀을 잡고 살지? 내 나이가 벌써 75인데 이런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의 생각에 잡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자손을 낳을 수가 있을까? 그건 정말 불가능해.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청지기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야 되겠다.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몸으로서는 이제 안 된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 몸으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몸,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그것은 육체의 몸으로 보면은 장막 안에 있는, 이제 요 말씀 나누는 시간이 밤인데,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이끌어냈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는 아브라함을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더 크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던 아브라함이 말씀의 세계로 탁 옮겨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예.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 처음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이 잡혀있던 아브라함이 말씀의 세계로 마음이 옮겨졌다. 그래서 믿음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다시 읽었는데,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내 몸으로는 안 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를 신앙의 갈등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이거든요. 로마서 7장 14절을 읽어보면, 로마서를 쭉 읽다가 7장 14절을 딱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로마서 1장과 2장, 또 3장 전반부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설명하고 있거든. 그리고 로마서 3장 이제 중반부부터 4장, 5장까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쭉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그래서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위치로는 이제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이거든. 로마서 6장은 죄의 종살이 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의의 종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남편이라고 예를 들고, 사람을 이제 아내라고 예를 든 거예요. 그 율법의 그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의 아내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죽은 것처럼 율법이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방이 됐다. 이걸 이제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7장 14절에 딱 가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 자,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4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부분인데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 예. 그리고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6장과 7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 신앙의 성장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 7장은 이제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런데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것이죠. 왜 율법이 신령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정말 좋은 것이고 신령한 것인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죄에서 해방이 됐는데 아니 뭐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혼돈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로마서 7장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갈등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죄 아래 팔렸도다 한 이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구원 안 받은 상태일까요? 제가 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난 다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좀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을 했고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나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24절인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 이렇게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깊은 갈등과 탄식을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실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갈등과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이 갈등과 탄식이 왜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선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뜻이잖아요. 선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이루고 싶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때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 선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한다는 거죠. 예. 자, 이 복잡하니까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10장 읽어야지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마음을 딱 가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어떤 힘이 이 마음을 팍 눌러본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자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1장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었어. 자책이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시죠?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어떤 힘이 올라와가지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탁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어떤 힘에 딱 잡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못 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또 마음을 가지는데 또 어떤 힘이 와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올가매더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등과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바울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바울의 갈등이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갈등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갈등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왜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 하면 바로 육에서 나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나의 각오와 결심이라면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은 죄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것이 좋은 마음인 건 맞지만 육신의 방법이라면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은 죄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안 되냐? 왜 이렇게 공고하지? 왜 내가 이렇게 갈등하지? 내가 왜 이렇게 탄식하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등 속에 있다가 그걸 알았어요, 답을. 왜 안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갈등 속에 계속 있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이라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은 계속 7장 속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7장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7장 속에 있다가 8장으로 갔다가 다시 7장으로 왔다가 8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은 7장에 있다가 8장으로 가서 8장으로 쭉 계속 가다가 어느 날 다시 7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7장으로 가는 원인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갑자기 바뀌죠. 화면 전환되는 것처럼 갑자기 바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갈등과 공감 속에 있다가 갈등과 탄식 속에 있을 때는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크게 보였느냐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이 크게 보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는 내가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썼는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이걸 이루려고 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확 내려가고 누가 보이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 내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신앙의 성장, 성화도 신앙이 자라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맞아. 내가 선하게 사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게 25절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8장 넘어가기 전에 상태는, 자, 다시 보세요. 로마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할 때 이 지 아래 팔렸다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사단에게 속아서 주 아래 팔린 그 상태가 아니고, 이해가세요? 그 상태가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랬는데 구원을 받으면서 로마 6장의 말씀처럼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의의 종이 됐는데 로마 7장에서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그 상태를 표현한 게 14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이게 뭐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에?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 7장에서 세 가지 법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 법. 자, 보세요. 자, 22절.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22절에. 자,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법은 뭘 말할까요? 율법을 말하거든. 그 다음에 23절 또 뭐가 나와요? 내 마음의 법. 그죠? 내 마음의 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두 번째잖아요. 내 마음의 법. 세 번째가 뭐예요? 죄의 법. 세 가지 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 있죠. 이게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 선하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의 법이 올라오잖아요. 선하게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는데 어떤 힘이 올라와 이걸 딱 올가맨다는 거죠. 팍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의 법, 죄의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세력. 죄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이 막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올라오는데 이걸 팍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공고하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인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우리인데, 죄의 법이 탁 짓밟아버리잖아요. 그럼 죄의 법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와야 나를 어때요? 선하게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법이다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나로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내 육신의 방법으로는 선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돼. 성령의 법. 더 큰 힘이, 더 큰 힘에 잡혔을 때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로마서 8장이다. 자, 로마서 8장을 가봐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 성령의 법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법이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의 법은 어떤 성령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할 때 내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 선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요 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죠.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형벌은 없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때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상태는 뭐예요? 갈등과 탄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왜? 성령의 법에 잡힌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선하게 살려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에 잡히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으로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요. 나는 후사를 이을 수가 없어. 내 몸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 몸에서 난 자가 씨가 네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후사를 이을 거야.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안 돼.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에 잡힌 바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서 말씀의 세계를 탁 보여주는 거죠. 말씀에 잡힌 바 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아.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십자가 그 복음이 크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 성화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경상남도 창원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참 이렇게 재밌었어요. 형제자매들하고 참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재밌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재밌고 참 이렇게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참 이게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제 그 창원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가게 됐어요. 거제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는데 너무너무 이제 제가 공고한 거예요. 야, 내가 참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겠나?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 막 갈등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정말 저도 사도 바울처럼 막 탄식이 되는 거예요.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 내가 정말 사역을 계속 하겠나? 하는 이제 갈등을 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정말 내가 사역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복음 전도할 때, 특히 이제 장로교에 다니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이제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설명할 때 이걸 많이 설명했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는데, 내가 거짓 선자 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다른 게 거짓 선자가 아니고 말과 열매가 다른 거죠. 말로는 막 유창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엉뚱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맺히지 않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막 갈등이 됐거든. 내가 거짓 선자가 아닌가? 내가 말로는 믿음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가 정작 거짓 선자가 아닌가? 이런 이제 갈등이 막 오면서 이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겠나? 이런 막 갈등이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꾸 갈등이 깊어지니까 또 내가 나를 또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자꾸 이제 보여지는 거라. 갈등이 깊어지니까 나는 막 성격도 좋지 않고, 사람이 막 덕스럽지도 않고, 까다롭고, 막 이게 막 자꾸 이제 안 좋은 조건이 자꾸 막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막, 내가 좀 성격도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막,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내 성격을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갈등을 많이 하면서 되게 공고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을 막 못할 것 같은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죠. 그 거제도에서 배 타고 창원으로 오는데, 내가 사역을 못하겠다 하는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때. 하나님 저희를 참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자, 시편을 보실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성격이 참 문제고, 나는 이게 문제고, 나는 저게 문제고,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막 딱 집착이 돼 있었거든. 근데 시편 139편 13절에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셨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크게 집착을 하고 있다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내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잖아.
내 모든 허물을 사하셨잖아. 그러면서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5절.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허물. 예. 참 허물 많은 사람인데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제가 자주 그 예화 들잖아요. 제가 어떤 자매님 집에 자매님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이 어린 애들인데 이 애들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벽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벽지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번에 제가 가보니까 온 도배에다가 막 이제 내가 볼 때 낙서죠. 그림을 그려놔, 그림. 그래, 그 자매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우리 애들이 막,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다면서 그래. 그래, 얼마 뒤에 이제 그 집에 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갔더니만, 벽지가 깨끗한 거예요. 자매님, 그 그림들이 다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녀간 다음에 제가 도배를 새로 했다면서, 그래, 도배를 싹 했는데, 애들이 낙서한 게 깔끔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도말이라는 거죠. 덮어버렸다. 내 눈에 그 아이들의 낙서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여러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뭐라고요? 도말하는 자니. 그래, 완전히 덮어서 없애버렸다. 이게 도말. 어디에서? 십자가. 야,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야, 그렇구나. 내 어머니 못해서 하나님 나를 조직하셨다는 거죠. 내 성격도, 내 장부도 하나님이 다 이미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4장 22절.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할 것이다가 아니고 도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을 인하며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죄만 아니라 허물까지도 도말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창원에 있을 때 이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다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옮겨주셨다. 그래서 제가 참 힘을 얻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마치 내가 다시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이 막 아름답게 보이고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 복음이 능력이구나.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놀랍고 아름답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네,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서는 안 돼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 7장과 같은 갈등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내 방법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뭐예요?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나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을 꺼야 돼.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어떤 것도 뭐하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8장.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잡힌 바 되었다. 성령이 잡힌 바 되었을 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우리 로마서 8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육신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공고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성령에 잡힌 바 되어서 하게 된다면 생명과 평안이라. 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의 선을 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해야 된다. 성령의 법에 잡힌 바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선을 끊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뭐하고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지만, 이제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래? 나 너무 못난 사람이야. 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근데 성령님이 제 속에 일을 하셨잖아요. 응? 시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하나님이 너를 못해서 조직하셨다. 어? 네가 못난 거, 부족한 거, 성격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다. 그리고 너의 허물을 십자가에 다 도말했다.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나 양복 입고 있잖아요. 양복 입고 하잖아요. 양복. 네. 요즘은 양복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성복이잖아요.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사 입잖아요. 네. 요즘 기성복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보면 거의 딱 맞아요. 네. 바지 이제 기장만 좀 줄일 뿐이지 다 맞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기성복이 잘 없어가지고 맞춰서 양복을. 그죠? 그래, 이제 양복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서, 양복점에 가서 이렇게 딱 재가지고, 이제 중간에 한번 가죠.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이제, 맞네요. 그러면 또 이제, 또 해가지고 이제 며칠 오세요. 딱 이제 입어보잖아요. 다 맞춘 다음에. 근데 이제 딱 입어보는데, 단추구멍이, 잘못되어 있다. 또 길이가 또 안 맞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책임이죠? 네? 제 책임이에요. 양복사. 양복사 잘못이잖아요. 내 책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내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거 내 책임인데, 내가 양복 만든 게 아닌데, 이걸 내 책임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내 문제로 내 책임으로 딱 가져가게 되면 이제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등과 공고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깊은 탄식과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바뀌잖아요. 그렇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갑자기 감사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셔야 돼. 구원도 예수님. 신앙의 삶도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하고 탁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죠. 자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 맞아. 성령의 법에 잡힌 바 되는 것밖에 없어.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누가 어떤 힘이 나를 팍 짓밟아 버리잖아요. 죄의 법이 나를 탁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래.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나를 짓밟는 힘이 있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힘보다 더 큰 힘이 와야 돼. 그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라야 되는구나. 그게 로마서 8장이다. 참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 14장 말씀처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두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더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의욕 많고 힘있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해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바닷가로 가서 그물 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고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막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잡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잖아요. 이 끌어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막 힘있게 복음 전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베드로가 쓰임 받더라는 거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구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 잡힌 바 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힌 받으려면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네.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거나 찬송을 듣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당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사막에 심겨지는 그 식물이 죽으면서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막 얼마나 건조하고 뜨거워요. 근데 30년 동안 이 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의 조건이 맞으면 이 씨가 어때요? 30년 동안 묻혀있다가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예. 야, 신기하잖아요.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힌 바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우리가 육신에 잡힌 바 되기도 하고 생각 속에 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오느라 거기에 있지 말고 그 장막 속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 있지 말고 그래서 나와라 하고 이끌고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3절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거기 밑줄 거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신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